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의심이 가득 들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 때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얘기하면 누군가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해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인가 의심이 잔뜩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의심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의심할 의자에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는데 특히 의심할 의자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이게 딱 이건 이제 그 어떤 모양을 띤 한자는 모양을 띤 그 글자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도대체 안개에 쌓인 글자인지 뭘 쌓아놓은 건지 이렇게 모르듯 이렇게 모호하게 이 글자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골물자 이런 것들 연구하는 이 한학자들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게 이제 의심할 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의심할 의자를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이게 그 쓰기도 좀 어렵고요. 이게 봐도 이게 뭔가가 참 모호하게 써져 있는데 정말 그렇게 잘 표현한 글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살면서 이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들면은 참 괴롭고 힘듭니다. 어떤 것들이 확정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의심이 신앙생활에 개입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도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 너 얘기해봐라 나는 이런 마음이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지면서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이 됩니다. 자, 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까마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5번 정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걸 한번 다뤘었고요.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 본문들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한 절씩을 설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삼아서 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한 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 입문하면서는 한 절로 설교를 책 한 권씩 또는 뭐 몇 권씩 써내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좀 그랬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한 절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절을 딱 본문으로 놓고 그것을 이제 설교하는 것을 맛이 들렸어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예, 한 절을 가지고 거기서 이 나오는 그 참 묘미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그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까마귀의 새끼에 대한 것인데요. 3가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신다. 자, 시편 147편 9절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까마귀에 대한 그 생태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흥미로운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자, 까마귀가 자기 새끼를 열심히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뭐 먹이도 날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까마귀 새끼가 깃털이 자라고
가지고 이렇게 성숙해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능력 있게 생기면은 이걸 자꾸 둥지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안 나가려고 하고 이제 어미 그 까마귀는 자꾸 밀어내 가지고 이걸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런 어린 새끼가 이게 독립하도록 돕는 까마귀의 본능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떨어진 이제 새끼는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공중을 날려고 이제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첫 비행에 성공하면 이제 까마귀는 어엿한 이제 성인 까마귀가 되어서 독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여튼 생태계에 있어서 참 신비한, 우리가 뭐 지금은 다 이 정도 과학 지식은 다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이 생태계가 참 오묘한 것 뿐이죠. 참 오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까마귀 새끼가 둥지에 있을 때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런데 둥지를 밀어내서 지 혼자 이제 살면은 그건 이제 누가 먹여 살리냐,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날기 시작하면 누구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명쾌한 대답을 해요. 스스로 비행하기 시작한 이 까마귀가 누군가에게 먹이를 공급받아 사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시편 147편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는 이제 앞절에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이 147편인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까마귀 새끼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창조 질서에 따라서 둥지에서 나온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성경에는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그 섬세한 손길로 다스리시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 있잖아요. 이 잠언을 보면은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요, 너 개미한테 가갖고 배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그게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그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사람한테 가서 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과거에 어떤 그 청소년기의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잠이 많아 갖고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는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 현상 중에 하나 있는데, 잠을 이렇게 자니까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야, 너 그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알려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언 이걸 펼쳐보고, 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다 있네.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을 때인데 그런 구절이 있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도 수많은 곤충과 이 들짐승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잠언 30장 24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보고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펴십니다. 은혜의 살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면서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로 고달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이 일상을 살면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 야, 이거 진짜 될라나? 내가 이거 기도한 거 이거 될라나? 또 내가 이거 계획한 건데 이거 괜찮을라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이런 고달픔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와 우리 가족을 둘러싼 모든 것이 온전히 보존되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까마귀 새끼로 다시 와봅시다. 까마귀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으면 깍깍 소리를 내면 돼요.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인데 그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자,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까마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이 까마귀가 잘 살아간다.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까마귀의 소리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새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배고프다는 소리인지 이게 괴롭다는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그 때에 맞게 먹이를 찾게 하시고 먹이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여 살리신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까마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까마귀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인데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까마귀도 주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까마귀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영혼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순전히 이 창조의 질서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첫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했는데,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창조 세계를 만들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고 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너무나 기뻐요. 이 첫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물이 나눠지고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뭐 바다, 땅, 모든 갈라질 거 다 갈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정의,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아주 마음껏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피조물을 위하여서 희생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은혜 받는 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이거 주일학교에 성경 어떤 시험들 보고 퀴즈를 내고 할 때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냐? 뭐 이런 거 시험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걸은 거예요. 걸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물 위에 걷고 있지?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이 들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에게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인데 즉시 붙잡으셨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자,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물 위를 걷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까마귀의 길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끼 까마귀 새끼도 먹여 살리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뇌하는 것,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가면, 그리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뭐 법무사도 찾아가고 변호사도 찾아가는데 부족한 글씨로 뭐 이것저것 써가지고 탄원서를 작성해서 전달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뭐 그 육하원칙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쓰긴 썼는데 뭔가 이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막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이걸 가지고 딱 갔더니 이것을 자기가 아주 그냥 말끔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맨 밑에 자신의 영향력 있는 그 이름과 서명, 자필, 친필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딱 제출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법률 전문가가 아주 유력한 사람, 이건 뭐 이 사람이 뭐 변호하면 거의 10중 8구 다 소송해서 이기는 것, 요 정도의 사람이면은 그 자기 친필 사인해가지고 딱 내면은 그 탄원서는 반드시 채택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 시스템이, 기도의 시스템을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날인하셔서, 사인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올려드린대요. 그러니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그냥 성령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기도하지 하지 못하고 의심만 잔뜩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마저도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가서 그 주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내놓으면은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또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들으시면은 완전히 응답하실 만하게 딱 정리를 딱 해주고 친필 사인을 딱 해줘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그런 놀라운 우리가의 기도가 이렇게 금쪽 같은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의인들이 진짜 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위태하지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주일에 이번 오늘 이 며칠 사이에 몇 주간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건 누구는 그래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딱 따라가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합니다. 선관위 문제가, 선거 문제가 아주 우리나라는 큰 일이잖아요. 이거 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이거 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은 이거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이거 그냥 어떻게든 덮으려고 지금 선관위도 덮으려고 하고 이 판사들도 다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 어떤 이 부정선거라고 하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은 음모론이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만천하에 아니라는 거,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제 선관위에서 자기들끼리 전산 조작했다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음모론이라고 아직도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참 더 해야 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공산당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손을 쓰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딥스테이트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딥스테이트 그 생각과 손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계략을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쪽으로 돌리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구하시는 길로 지금 인도하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파면 팔수록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뚜껑이 열렸지 않습니까? 악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글도 썼지만 악의 뚜껑이 열려서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도 놀라운 것이 이런 그 풍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 이제 쓰레기를 봉지에 이렇게 담잖아요. 담은데 이게 이제 그 봉지에다 담고 뭐 2번, 3번 꽁꽁 싸매도 이것을 오래도록 놔두면 안에서 썩어요. 안에서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부패하면 거기에서 부패한 가스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 이게 막 썩을 대로 썩으면은 골마 터지면은 그게 봉지가 막 터질 듯이 빵빵해져요. 근데 이게 더 놔두면은 이 가스가 이게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다 부패할 수 있도록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가스가 완전히 이 봉다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해도 터질도록 가스를 배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다리가 나중엔 터집니다. 근데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알고 파리가 들끓어요. 거기에 그 꽁꽁 싸매놨는데도 그 파리들이 들끓고 그게 더 되면은 이제 터져서 나와버리는 거죠. 냄새가 막 풍풍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이제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뚜껑을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터져 나온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기도, 의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새끼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나라가 넘어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인생과 우리 삶이 무너지는데 그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 막으시고 모든 눈을 가르시고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십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신음 섞인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